할렐루야, 제일장로교회 청년부 통독반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그 큰 곡선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선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요. 정신교육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38년간 광야를 돌게 되었다. 자, 그리고 그 38년 후에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까지 이동해서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다름 아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징벌을 받게 되었느냐, 그 가데스 바네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될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민수기 13장은 참 극적인 장면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셔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휘관들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가서 어떤 것을 보라고 하시냐면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의 상태가 촌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토질은 어떤지, 나무는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 뭐 이런 내용으로 정탐을 시켜요. 그러면 정탐의 내용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그 땅이 좋냐, 나쁘냐. 자, 또 다른 이슈는 뭐예요? 그 땅이 점령하기 쉽냐, 어렵냐.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오는 것이죠. 백성이 강하고 약한지, 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는 전쟁을 할 때 얼마나 힘을 들여야 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토질이나 나무, 과일 이런 거를 본다는 것은 그 점령하게 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대충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리포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보니까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정탐꾼들의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게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입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장은요. 그 땅을 당장 가서 점령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 나머지 10명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정탐꾼들의 입장이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다녀와서 처음 한 말을 보면요.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와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의 과일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주면서 참 땅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28절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땅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족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또 이어서 하는 말을 봅시다. 아말렉인이 남방에 있고 헷 그리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가 요단강의 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죠. 남쪽에는 아말렉, 사내간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해변에는 이런 사람들, 요단강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동서남북을 말하는 겁니다. 해변은 서쪽이잖아요. 요단강은 동쪽이잖아요. 그리고 아말렉은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산지는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적을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더니 강하다라고 답한 거고요. 적이 많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이 많다라고 답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관찰 사항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니까 갈렙이 듣기에 참 이상해요.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 이 갈렙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갑자기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이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뚜기의 그 정체성입니다. 이게 메뚜기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그렇게 낮게 볼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메뚜기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인데 내가 그분의 존귀한 자녀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메뚜기 같아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13장에 이렇게 끝나게 되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입장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14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냐?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공포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요. 극단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그 원망이 짙어져서 3절에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자, 그러면서 아예 4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지휘관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쯤 돼서 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야, 여기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기운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뭐 직접 정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옷을 찢는 장면이죠. 참담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땅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이 정탐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 있어요. 뭡니까? 자, 여러분 관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 보세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인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눈에는 그 땅의 주인은 그 거인들의 소유인 것이에요. 힘 있는 자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사람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언어로 보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어떻게 비화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10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놓고 나를 시험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고 너로부터 새롭고 강한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자, 그때 모세가 똑같이 이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고 너로부터 시작하리라 이랬는데, 여러분, 그때도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역할을 하잖아요. 똑같이 모세가 그 역할을 합니다. 어떤 논리를 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는 이집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성을 끌어내놓고 약속의 땅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에서 죽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18절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모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과연 이들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가운데 그 틈에 숨기고 등 뒤로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소개가 이 1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무턱대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회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세가요 지혜롭게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네 말대로 그들을 사한다라고 20절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만 거두신 게 아니라요, 약속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죽이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40년의 이유는 무엇이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정도 불신앙의 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죄를 담당해야 될 것이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불신앙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이제라도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막 부랴부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넌 늦었다니네. 니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제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그냥 광야를 돌라고 하셨어. 그게 이제는 새롭게 주어진 명령이야. 그런데 이제 또 그 명령마저 어기겠다고? 니네가 어기고 다시 이제 뭐 약속의 땅으로 가서 싸우겠다라고 해봤자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뭐 고집스럽게 또 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인들 그리고 가나안인들이 그들을 패배시켜서요, 많이 죽게 됩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도의 장면 보이시죠?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14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단 몇 명의 불평이 온 이스라엘을 전염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전염성이 있지만요, 불평과 불신앙의 말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신앙에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믿으니 그것을,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재능과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서 쓰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모세가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수기 1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냐면 구별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1세대는 이제 죽고 38년 동안 그 광야를 돌다가 뭐 약속의 땅은 뭐 한 뼘도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고 그것을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2세대를 향한, 두 번째 세대를 향한 긍휼과 또 약속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 15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뭐 여기 이렇게 제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이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소제와 함께, 뭐 전제와 함께 이런 것들의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라고 했죠.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의외로 전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말씀해 주셨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뭐 흥미로운 것은 그 땅에 있는 타국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해야 된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첫 열매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거제로 바쳐 드려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제가 뭘까요? 여러분 거중기 들어보셨어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 제사를 거제라고 하거든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았다라는 거, 그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 돈을 벌든 뭐 어떤 하나님께 받은 게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이제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이 이제 실제 발생한 거예요. 그럼 if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이제 물었을 때
이렇게 진영 밖에서 돌로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뭐 국가 공휴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 같이 쉬어야지. 여러분 한쪽에서 또 그 공휴일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 공휴일이 잘 지켜지나요? 여러분 과장님이나 어떤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면 밑에 사람들 못 쉬잖아요. 여러분 그 같은 원리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쉬기로 한 그 날에 그것을 어기기 시작하면은 그 안식일의 정신이 흐트러지겠죠. 근데 이거는 뭐 단순한 국가 공휴일 차원의 이야기에 제가 그냥 웃자고 비유한 건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얹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부지런히 뭐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도 둘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바로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영적 리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뭐 주일에는 대목이라고 해서 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고요, 그 영혼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엄격하게, 여러분 당시에는 율법적인 그 질서가 강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게 되면 실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요, 뭐 신약시대에는 그런 일까지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지 않고 말씀 공부하지 않고 찬양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정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돌맞아 죽진 않겠지만요, 그 사람의 영혼은 영적 질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그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 규정을 강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하나님의 권고이고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너희는 구별돼야 돼. 그 예배와 함께 또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들로 구별돼야 돼. 자, 그리고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하는 장면도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청색끈을 달아라 38절에 나오죠.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 술이에요. 청색끈을 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외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입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행함과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방금 전 민수기 14장에서 모든 1세대가 죽게 되었는데 15장에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잖아요. 15장에서 리마인드 하는 내용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14장에서 이 불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예배로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되고 안식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너희의 그 평상시에 드러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내가 너희를 쓸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이 15장의 분위기 전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들의 그 반역은 여기서 그런데 애석하게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모세 시절에 있었던 반역 중에 가장 큰 반역이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사람들이었고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자, 이 네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여기에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동참을 해서 아주 대대적인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반역을 하느냐, 고라와 이제 그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에 보시면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야, 너네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데 왜 니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지휘권을 가진 듯이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고라에게 반응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이 어찌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10절에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레위 자손들이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게 하나 있었네요.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뭐 민수기 18장에 있는 장면을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기 잘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뭐 복습 차원에서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누가 일합니까?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프리스트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아론과 제사장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들을 다 어떻게 그들이 다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봉사하는 자들로 이 성소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이 성막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를 그들이 보조하게 하셨습니다. 뭐 여기 나무도 패야 되고 불도 떼워야 되고 뭐 물로 씻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걸 다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시키고 여기 있는 기명들은 다 어깨에다 메고 움직이고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요. 중요한 것은 구역이 달랐어요.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그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그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까 그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10절에서 보니까 레위 지파들에게 허락된 그 성막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처럼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고라와 무리들에게 향로와 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론과 또 모든 이 250명과 그리고 이 고라의 무리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성막 앞으로 갔는데 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다 불에 태워 죽이셨어요. 아론만 빼고.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 눈앞에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라만 있지 않았죠? 다단과 아비람도 하나님이 소환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느냐. 그러면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니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을 같이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불타는 이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자리는 안 간 거예요. 소환 불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직접 찾아가서 심판하셨어요. 이 고라의 그 사람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다 이미 불타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심판을 더 추가적으로 내리치냐면요.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온 회중을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온 회중까지 다 멸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회중에게 명령해라. 고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들의 텐트 주변의 백성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요. 땅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게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그것을 예고하고 또 그 예고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산채로 땅이 열려서 그들 회중 가운데 망하게 하십니다. 자, 이 반역의 결과는 굉장히 썼다라는 거예요. 이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맨 처음에 불타 죽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남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그 장막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땅에 삼키워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4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죽이셨는데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45절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니까 떠나, 비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 때 두 사람이 엎드리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14,700명이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급히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회중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해야 됩니다 라고 아론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민수기 16장 보면은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맨 처음에 레위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를 하는데 그들이 불타 죽고 땅에 삼켜 죽고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250명의 지휘관들이 거기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동참해가지고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전염병에 다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커서 아수라장이기도 하지만요.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뭐 레위 사람, 지휘관, 백성 할 것 없이 모든 부류가 다 나서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멸시하고 어떻게 보면 능멸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능욕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들에게 참 소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전에 내리셨던 그 심판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던 거죠. 네, 어떻게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그들이 이미 저지른 잘못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도 그 심판에 불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키워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렇게 후회할 바에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은 참 그 어마어마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반역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17장에서 하나님은 그 반역 이후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취하냐면, 자, 보세요.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각각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두게 하시냐면요.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세요.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데요.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다. um은 뭡니까? 이렇게 봉오리를 말하는 거죠. 수는 뭐예요? 그게 이렇게 싹을 틔우는 거죠. 꽃은 뭡니까? 꽃을 피우는 거고, 열매는 뭡니까? 꽃 다음에 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림 보이십니까? 지팡이에 어떻게 꽃과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구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살구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몬드예요, 아몬드. 예. 근데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다 아몬드 말하는 거예요, 아몬드. 왜 근데 살구나무라고 했냐면요. 이 살구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서의 나중에 예언에도 그 용어가 쓰이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살구나무에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등잔대를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굳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살구나무가 이렇게 맺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론의 그 라인을 통해 지켜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아론의 권위를 입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앞부분의 이야기와 흐름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 너네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라인에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제사장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못 받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권위를 입증해 주시고 다시는 고라의 그 반역과 같은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질문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거고요. 왜 하필 살구나무였습니까? 서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지키다라고 하는 그 뜻과
뜻과 같기 때문에입니다. 자, 17장 뒷부분에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또 무슨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인지 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선을 계속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 지파 외에는 또 성막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선을 마구마구 넘고 성소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이시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 18장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18장에서 풀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갑자기 아론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 아론과 제사장의 역할은 뭐다?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럼 뭐냐? 2절 보시면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단과 성소의 기구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아까 말했죠. 분명히 구분된 구역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레위 자손들은 돕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 사람들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돌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주었다. 내게 돌리고 그 다음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고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합동하여서 장막의 일들을 도우면서 함께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를 여기서 1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 영역에서 속죄의 그 일들을 구역별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이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함부로 여기에 마구 가가지고요. 여기 제단을 잡는다든지 여기 뭐 장막 그 성소를 막 기웃기웃해서 들여다본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명백하게 이 구역을 정해주시고 또 그의 결과를 이렇게 몸소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쳐서 죽이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몸으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의 구역이 따로 있고 레위인의 구역이 따로 있고 백성들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 따로 있는 그런 구분을 주신 거죠. 18장에는 그 뒷부분에는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텐데 몫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단의 제사로 바쳐지는 것들이 다 모든 그 제물들이요, 다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거제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있고요. 요제라는 것이 있는데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있고요.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포션들은 실제 다 죽여서 없애는 그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이들이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영적으로 복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백성들이 그 모든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땅히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식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에게 이 11조를 가져와서 레위인들이 먹게 하라고 하는 것을 24절에서 잘 보셔야 돼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에서 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나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땅이 없고 그들은 그야말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일을 주시고 분깃을 주시고 땅을 주신 사람들이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이유는 그들이 거꾸로
또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레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11조가 쓰이는데 레위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11조에 또 11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은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개념은 맞지만 레위인 자신도 11조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11조는 어디로 갑니까? 거제로 드려야 되는데 거제 아까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간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11조가 가고 그 11조를 또 그 11조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뭐 제사장들의 몫은 11조에 11조 말고도 많은 구별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돼요. 몫은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18장을 보시면 어떤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친밀함과 경외심의 균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너무 친밀해지고 뭐 가까워져서 좋긴 한데 막 선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인격적으로 뭐 무시하기 시작하고 나를 나처럼 그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기 시작한다면은 그거는 친구를 빙자한 어떻게 보면 좀 안 될 관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냥 친구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분을 대하는 그 모든 방식을 신중하고 존경심이 있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 이렇게 장막을 가운데 두셨지만 회막을 가까이 두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을 돕는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13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을 봤는데요. 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탐의 임무를 실패하게 되고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전염돼 가지고 불신의 말을 쏟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을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하나님 거두어 가셨어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여전히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지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주시고 또 그 와중에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어떤 선이 존재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분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